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비가 많이 왔죠. 무지개가 간절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 받은 많은 폭우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어서서기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재 안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읍시다. 오늘이 초복이라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초복이 뭔가 보니까 복자가 엎드릴 복자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더위 앞에 엎드린다는 뜻의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음력을 따져서 절기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서 덥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때가 되면 그냥 초복, 중복, 말복이 된다고 해요. 이때쯤 되면 덥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더워서 더위에 엎드리면 어떻게 하나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보양식을 좀 먹었죠. 그러면 몸이 좀 회복했습니다. 회복시키죠. 몸은 보양식 먹으면 회복하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을 얻는 자리임을 기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요,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환대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번째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앉아 있었죠. 날이 뜨거운 낮에 장막문에 앉아서 있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눈을 들어보았지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 놓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졸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평범하게 자신의 일상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한낮에 장막문 앞에서 눈을 내리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한글 성경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본다라는 본즉, 보라, 보자, 본다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첫 단어가 바로 나타나시니라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시니라라고 번역되어 말미에 있지만 사실은 18장 1절에 맨 앞에 있는 첫 단어가 이 나타나시니라입니다. 이 나타나시니라는 보다라는 동사 라의 제기적 형태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감탄사 힘내입니다. 보라라는 뜻이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보다라는 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눈을 들어보니 보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발견한 사람 3명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환대하고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3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3사람이 서 있네? 깜짝 놀라고 그에게 가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서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무엇을 알아차렸고 그 임재 앞에 즉각 반응했던 거죠. 이 환대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다가왔을 때 거기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태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친절하게 살아야지, 나그네를 환대해야지,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야지, 봉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롯된 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선하지만 어디로부터 비롯된 선함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낯선 3사람에게 기쁨으로 나아가 환대하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룩한 임재를 눈으로 발견하였을 때,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다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물을 떠서 그 사람들을 씻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죠.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떡반죽하게 하고 또 송아지를 잡습니다. 고운 가루는 그냥 음식 만들 때 쓴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할 때 사용하는 가장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그것을 3스아, 한 스아가 12리터 정도 되니까 36리터 정도의 밀가루를 반죽하게 한 것이죠. 36리터면 3사람 먹을 분량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먹어도 충분할 정도의 그런 빵이죠. 그런 빵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하도록 하였죠. 가축은 그냥 손님이 왔다고 대접하지 않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져야만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 낯선 3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정성껏 이분들을 대접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분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줄인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나그네로, 헐벗은 사람으로, 병든 사람으로, 옥에 갇힌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함께 느낄 때에 그들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고 환대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였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릴 영적인 민감함이,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은 낯선 일을 통해서, 때로는 우연히 찾아온 일상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의 아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때 보라, 깨닫게 되는 그 음성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울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했는데 나중에 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깨달았다면 거기에 기쁘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새 가족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몇 개월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등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들 나름대로의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며 등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몸에 질병이 생겨서, 어떤 분은 아내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등록을 결정하셨다는 분이 계세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순간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등록을 결정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요, 6층에 올라갔는데 6층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직접 그곳에 찾아가셔서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응답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무엇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헌신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린 기쁘게 헌신할 수 있어요.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권사님들은요, 기쁘게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도 힘겹지 않죠. 행복합니다. 우리 조라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구역장이 꼭 오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와보니까 아무개 권사는 아직 안 왔네. 네. 아니, 구역장님은 나한테 전화하고 왜 아직 안 오지?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쁘게 반응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작은 사건으로 누군가 이웃의 말 한마디로 찾아오시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쁘게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였을 때, 하나님 대하듯이 그들을 환대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죠. 물론 이 약속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4년 전, 지금 아브라함이 99이니까 75세,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의심하지요. 나이가 늙었고 더 이상 아이들을 가질 수 없기에 항상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것에 환대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환기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환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군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군요. 이 봉사의 자리, 이 헌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군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군요. 기쁨으로 환대할 때에 주님의 약속을 다시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을 열고 환대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인 거죠. 일상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게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리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쁘게 환대하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10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대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어 드립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 38절은 본문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저 가로친 그를 이라는 단어가 써여 있습니다. 3인칭 단수 목적격 인칭 대명사인 아우토 그를 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일행 전체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예수님과 마르다 두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대접하는지 우리가 주시해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정작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은 마르다가 아니라 그 동생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주하다라는 페리 에스파오라는 단어는 페리는 주변에라는 뜻이고 에스파오는 스파오 이제 끌다라는 뜻입니다.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방의 것들이 끌어당겨서 결국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자신이 바쁘니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자신을 도와주라고 부탁하지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마르다의 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만 계속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원망이 생기게 되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으니 잘 대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환대했으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41절과 42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해 있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하죠. 이 좋은 편이라고 번역한 좋은이라는 뜻은 아가도스인데 선한, 가치 있는 그런 뜻이고요. 편이라는 이 편은 메리스인데 목, 기업, 분깃,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유산을, 분깃을 선택했다는 거죠. 마리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선택하였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어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 환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었지만 내면으로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거죠. 진정한 환대는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내면의 환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환대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내면의 환대는 하나님 앞에 주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르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섬김의 동기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였던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아브라함이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 아브라함은 환대의 자리에서 경청의 자리에까지 이어져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앞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예절이지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 옆에 모셔서 서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하인을 시켜도 될 일을 아브라함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나그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무엇라 말씀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는 그 나그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내 아들 사라에게 내 아들이 있으리라. 경청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았고 결국 이삭을 아들로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응답하는 환대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 기울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청에까지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경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함과 시험에 빠져서 봉사를 내려놓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나?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봉사, 그 열심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사랑이 아니라 억울함이 되는 거죠. 남들은 다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나만 하인처럼, 나만 종처럼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마르다를 통해서 내 일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마르다에게 시선이 가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드는 거죠. 나는 청소하러 왔는데 저 사람은 기도만 하고 가네? 나도 기도만 하면 좋지.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청소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헌신하러 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죠. 기도하는 것만큼 청소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때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교사로, 찬양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시군요. 보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기쁨으로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환대한 그 자리,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환대하고 경청함으로 참된 제자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추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